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님이 따가 제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나도 가겠구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69절 그리고 마지막 절 176절까지 교독합니다. 169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강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시편 119편 마지막 절 이런 양을 찾아달라 그러죠. 이런 양을 찾으소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민족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이런 양으로 볼 수 있겠죠. 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니까. 전 인간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가 아닌가 그래 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주인을 주인으로 부르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그 자세. 사탄은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주인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사탄의 행적을 쫓아다니는 인간들 전체가 이런 양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이런 양에서 찾김을 받는 길, 그걸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찾겨졌구나. 내가 이런 양이 아니구나. 인간이니까 가능하죠. 그게 뭐냐니까 마지막 절에 있는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라. 주의 계명. 시편에서는 주의 계명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인류에게 있는 성경 말씀이 주의 계명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현실적인 위치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 어떤 대립, 갈등,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보다 더 강한데 이념적으로나 여러 가지 구조가 탄탄한데 모델이 있었고 분명한 그 어떤 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어떤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민주주의라 그러니까 민주주의라 하는 거예요. 붙잡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실체가 없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다 이것도 없는 거예요. 각각 나는 이게 민주주의라 하면 그게 민주주의고 그건 민주화라 하면 민주화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적인 대립에서 민주주의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 우리가 남북한 전쟁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결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 관계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월하니까 월등하니까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한 걸 아는데 절대 잘못된 거예요. 이념의 구조로 보면요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놨잖아요. 모델이 있는 거예요. 모델. 공산주의는 모델을 두고 그걸 공산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거기다가 주의가 들어가면서 폭력이 들어가는 그 구조란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 알맹이도 없이 각각 흩어진 콩가루처럼 돼 있는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나아갈 길에
교회라도 단단히 서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는 모습.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우리 남한에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남북 간에 대치된 상황이 지금 있는데 아무리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의뢰되었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남북이 그래도 이 긴장관계라도 유지된다 이런 조건들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이 언제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리고 공산주의는 그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벌써 남한에도 북한만 공산주의 되니까 남한에도 이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적인 그 바탕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자꾸 싹이 자꾸 서 옛날에는 안 보이다가 지금은 싹이 나고 이제는 줄기가 세워지고 이파리가 있고 좀 있으면 이제 곤데곤데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열매 중에 하나가 노조, 민주노총, 노총 중에서도 두 가지 노총이 있잖아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귀엽고 하나가 왜 생겼느냐? 바로 그 공산주의에 싹이 되어지는 민주노총 아니에요. 진정한 노총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하고 하나만 되지 하나면. 근데 왜 두 개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교원노조, 교원노조 끝에 가면은 그 방송통신대학에서 나오는 이 통신으로 나오는 방송을 통해서 교제하는데 그 구조가 전체가 다 바탕이 다 공산주의적인 그런 개념으로 다 우리나라 역사를 바꿔놓고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걸 그냥 뻐젓이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뭐가 견디겠다고. 그들은 목표와 어떤 구조가 있어갖고 밀어붙이는데 여기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야 하면서 앉아있는 그 구조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엉터리 같은 그런 구호.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봐봐요. 국회의원 중에서 이석기락 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그런 사람 국회의원이 감옥에 들어갔느냐? 그것뿐이냐? 대통령이 바로 간첩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간첩이. 그리고 그 간첩 뒤에 있는 또 대통령은 자살까지 하고 이거 이념하고 각 단계 있는 거죠. 이념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지금 현재 교회 위치, 바르게 나타나지 못하는 분명한 장치가 있는데 그 기능이 다 지금 희석되어진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장차 이 정치 구조 자체는 이 사회 구조가 북한에 의해서 분명히 타격을 받고 여러 가지 그 변동이 엄청난 시련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거 뭐 눈에 보는 불을 보듯 뻔하단 말이야. 너무 뻔한 거예요.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지금 영태로 나가면은 뭐 그럴 거 없는데 만약에 지난주 주일 저녁에 그 내용의 강의를 듣고 우리 국민들 중에서 누구라도 그 강의를 듣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느냐?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반향을 보인다면 어떡하냐? 제가 지금 지난 주간에 발표는 이미 해놨는데 그 내용을 듣고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세로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어야지. 답도 없이 그냥 뭐 문제만 던져놔 버리면 피할 길 자체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문제만 떡 던져놔 버리면 그건 또 제 자신이 뭐 답이 정확히 된다 안 된다 하는 건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다 결정할 일이지만은 적어도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는 길은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시간에 어떤 뭐 의도죠. 의도.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이 나름대로 저도 뭐 그렇게 하려고 뭐 한 것도 아닌데 이야기가 뭐 갑자기 좀 격정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다 해버린 거지. 이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 2016년 현재의 이념 논쟁이라 하는 이 논쟁은
대한민국의 자체 우리 국가가 이거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시도 어떤 위치에 있느냐, 국가의 국민들 자체가 전폭적으로 공산주의를 다 체험을 해야 아이고 이거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럼 이 피할 길이 어떻노, 그때 됐어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때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건 너무나 막연하고 어찌 보면 좀 괴롭죠. 왜 괴롭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뻔히 보이니까. 북한의 사태가 어떤지 우리가 뻔히 아니까. 또 중국의 공산이 어떤 내용인지 뻔히 아니까. 그 뭐 엄청난 사람들의 죽어가는 그 자체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뻔히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런 자세를 그런 어떤 상황을 언제가 올지 모르지만은 그때를 기다리는 보다는 막연히 앉아서 어쩔거나 그때를 기다리는 보다는 지금이라도 안 되는 방향으로,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길은 제시가 해야 된다. 제한이 되어져야 된다. 사람들이 따라오고 안 따라오건 둘째 치고 일단은 이런 길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만들어야지. 가만 앉아서 한쪽 길만 가도록 놔둘 수는 없는 기고, 다른 한쪽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준비할 사람이 있으면 준비해가면 혹시 모른단 말이에요. 혹시 어떤 상황이 되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그 안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설명을 한 7가지를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을 했는데 7가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에 반하는 거예요. 남한이 공산주의 어떤 정치체제죠. 정치체제의 이 경험을 전체를 안 해도, 전체 경험을 안 하는 어떤 길이죠.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거지. 안 하려면은, 전체가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떤 길이 있느냐. 첫 번째. 대한민국의 국민 자체가, 국민이 계속 이 시간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이, 한반도 국민이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국민 한반도 역사에 인도하시는, 한반도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우리 국가 국민들 전체가 인정을 해요. 이거 뭐 국정교과서 아니면 금인정교과서 이런 구분할 필요가 없이 다 똑같이 금인정교과서도 그렇고 국정교과서 똑같이 이 역사를 기술해야 돼요. 기술. 그거는 기술 하려고 하면요 이미 다 이야기해놨어요. 미가서인가? 미가서에서 얘기했나? 미가서인데 서가라서인가? 하여튼 이 구체적으로 1025 그룹의 선지서 쪽으로 가보면은 에레미야서 뒤쪽으로 가보면요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아이를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너는 이제부터 아이를 하지 마라 하는 것에서 우리 민족 전체가 선지자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에레미야서 1장 5절부터 계속 그걸 하다가 소선지서에 가가지고는 아주 깊게 내용을 했어요. 어느 성경인지 그거 좀 집중적으로 하여튼 그거 해놨어요. 그거 우리가 온 국민들이 어쨌든 이 구체적인 이 내용을 인식을 해야 돼요. 요 내용을 간단히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 이 시간에 언급하지 않는 내용인데 다른 시간에는 좀
다른 뭐 새벽기도나 이런 데 조금씩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는 시각, 다시 말하면 개신교 목사가 이 지금 보는 시각, 이것 자체를 보는 이 시각 자체에 대해서 개신교의 그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를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볼 때 1884년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하기를 불교는 그것보다 더 이르다, 그것보다 1000년 이상 빠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절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라라는 것은 바로 연대 속에, 대한민국의 연대 속에 있는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야국의 형성, 2000년 전이라면 그 AD, BC로 갈라지는 그 점에서 가야국이 형성되는데 BC란 말이에요. 가야국은 BC죠. 기원전이에요. 신라가 그것보다 늦으니까 신라도 기원전이거든. 기원전 60몇 년이면 그래요. 그럼 가야국은 그것보다 훨씬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어질 때에 가야국을 형성했던 소위 말하면 그 김의 가야라 할 수 있는 김수로 왕이라 하는 그 왕, 허황옥이라고 하는 왕비, 이 두 사람이 얽혀 있는 이 관계, 그 누구나 알아내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의 자료가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의 행적이 결국에는 신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라의 그 화백제도 영향을 미치고 신라에 남아있는 무당이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무당이라는 자리가. 신라의 그 벼슬이 무당이에요. 신라의 여러 가지 그 중에서 벼슬하는 사람의 이름 중에서 무당이라는 벼슬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무당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 박혁거세하고 관계된, 신라의 박혁거세하고 관계됐던 그 무슨 할머니, 그 여인이라 그러죠. 무슨 여인인가? 이선 여인인가? 뭐 하여튼 이름이, 그런 이름이 가진 여인이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요, 박혁거세를 어떻게 보면 키웠다, 이렇게 그 박혁거세를 지도했다라고 있는데, 분명히 김수로 왕 그 흐름에서 넘어오는 뭐 그 관계는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진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어떤 그 흐름에 김수로 왕과 허황옥 그 관계에서 우리가 그들이 대한민국의 토족 그 사람은 아니거든. 대한민국 토종은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왜 허황옥의 그 두 아들에게 성을 바꿔라, 왜 허시라고 하냐? 허시라고 왜 불러야 되느냐? 왜 허시라고 불렀을까? 성을 바꿔라. 근데 아들들이 성을 바꿨다. 근데 그 성을 바꾼 게 뭐냐? 무당이 되어지는 그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이라는 내용은 뭐냐? 200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무당은 어떤 위치냐? 박혁거세하고 관계되던 그 여인이 바로 무당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 무당이라는 이 위치가 어디냐? 중국으로 건너가야 돼요. 중국으로 건너가야 되고, 중국에서도 답이 안 나오고 인도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 무당이란 말 가지고 김수로 왕하고 허황왕하고 이 관계가 중국에서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허황왕이가 인도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그 인도로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인도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면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중국에서 인도에서 답이 있느냐? 인도에서 불교라고 할 수 있는 그 불교의 정체성을 2000년 전에 지금의 그 인도에서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의 불교는, 인도에서 석가는 그보다 600년 전에 되어지는데, 인도의 흔적, 대한민국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타내는 그 개신교 목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금 인도에 가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형성되어지는 그 흐름에서 겐지스강에 몸을 씻는 저들이 그 더러운 물인데도 불구하고 몸을 씻는데, 몸을 씻는 것을 아주 큰 어떤 성스러운 예식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개신교 어떤 흐름하고 인도의 2000년 전부터 지금 내려오는 그 수천 년 동안의 유효히르는 물처럼 겐지스강을 중심해서 인도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내용이 뭐냐? 즉 몸을 씻는데 물로 씻는 것을 가지고 죄를 씻는다라는 거 아니야. 죄를 씻는다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겐지스강에 자기가 시신으로 되어서 불에 타서 불에 사라진 몸이 겐지스강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안식으로 알고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장례를 알고 있는 저들에게 있는 그 구조하고 오늘 개신교에서 늘어나는 어떤 복음의 내용하고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은 없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김수로 왕과 이 흐름을 이제 그 후왕은 그 자리에 놔놓고 인도까지 갔으니까 놔놓고, 그러면 김수로 왕과 그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그 경위에 또 하나, 인도는 그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형성되었고 개신교 지금 목사하고 같은 개신교의 흐름하고 같은 내용으로 겐지스강에서 이런 전통이 살아 있었을까? 전 세계에요, 강이 많고 물도 많고 참 평온한 여러 가지 표현이 많지만은 강에다가 물로 몸 씻으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기독교 세례식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강도 많고 하지만은 강가의 국민들이 죄 씻는다고 앉아있는 나라가 국민이 있나? 없어요. 지금 이게 이런 내용과 관계되는 거예요. 한반도 역사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국민들 전체가 보편적으로 이걸 인식해요. 왜 인도에 시승해라 했던 그 타골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시를 짓는데 동방의 빛이라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동방의 빛이라고 왜 인도의 시성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하나요?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요소를 결집해가지고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요, 눈으로 보듯이 그냥 입으로 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돼요. 인도와 가까웠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위치를 우리가 연결해야 돼요. 인도에 영향을 주었던 페르시아 문화, 지금도 페르시아는 그대로 있는데, 파키스탄이라든지 그쪽이 전부 다 페르시아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페르시아 영향이라고 할 때 인도의 페르시아 영향, 그 무슨 관계 있느냐? 바로 인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지금 기독교 신앙하고 개신교 목사하고 똑같은 신앙의 표현을 하는 인도의 모습에서 인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할 때 그 페르시아에는 기원전 석가가 태어나기 전에 586년 그 이전에 유태인들이 거기 간 거예요. 페르시아에. 성장한 유태인들이, 장성한 유태인들이 석가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인도에, 페르시아에 갔던 유태인들,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가 있던 페르시아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포로로 잡혀서 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봐야 돼요. 팔레스타인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페르시아가 인도에 영향을 주고, 인도에 영향을 받았던 어떤 인도인들이 중국에 건너가고, 중국에 있던 허왕이 바로 김수로왕하고 대한민국 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김수로왕의 자리는 어디에까지 가야 되느냐? 페르시아까지 가지 않겠느냐 보겠죠. 어떤 페르시아의 영향을 입은 하나의
철기 문화에서 뭔가 힘을 행사하던 그 사람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그래서 가야국을 형성시켰다. 여기에 반박할 수 있어요. 아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 내용을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저런 내용 다 나와 있어. 그런 내용들을 국정교과서나 금인정교과서에 실어라.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것보다 더 2000년 전으로 더 가야 돼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은 그 정도까지 나름대로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2000년 전을 더 가야 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을 더 간다면 거기는 바로 단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단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기원전 2000년이잖아. 거기는 2333년. 그 2000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가야국 이야기가 되고 가야국 신라, 백제까지 다 들어가요. 인도에서 온 사람, 중이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중이. 백제에도. 이러면 내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서 2000년 같은 단군 할아버지 아니야. 단 할아버지. 단 할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정체가.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 성경으로. 창세기 10장에. 욕단이라고 하는, 욕단과 벨렉이 형이고 욕단이 동생이. 그 욕단에게 형제가 13명이나, 자손이 아들이 13명이나 있는데, 벨렉에는 자손이 없어요, 오히려. 근데 성경에 이게 쏙 빠져버려요, 자손들. 10장에는 이름이 다 있다가 11장에 넘어가서 11장부터 성경에 12장이 들어오는데 욕단의 이름 자체가 빠져버려요. 나중에 역대상에도 거의 빠져버려요. 도대체 이 정체가 뭐냐? 그게 대한민국과 무슨 관계 있느냐? 관계를 찾으려고 하면요, 상당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언어 중에서, 대한민국의 언어 중에서 욕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욕이란 말이 나와요, 욕. 그래서 성경에 욕단에서 욕하지 말라 하는 말을 욕을 빼버리면 그게 단이에요, 단. 단의 군이란 말이에요, 단의 군. 군이라는 것은 우두머리고 제사장이고 제사 드리는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제사의 모습으로 나오느냐,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오느냐, 그 성경에 연결하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욕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국정교과서나 금인정교과서에 들어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입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이렇게 생각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공산주의, 민주주의보다 더 활발하게 논란이 되어지고, 거기서 이거는 뭐 이념도 아니고 역사 이야기인데, 바른 역사를 위해서 하나의 줄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단합돼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겠고 저건 저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던지기만 하는 거예요. 생판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관심을 가져보면은 주변에 이미 숱한 내용들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씨하고 연결해가지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성을 쓰고 있다. 이 성을 쓰는 거하고 다 자기 조상들이 쓰는 성하고 분명히 관계 있다, 이거. 최씨, 허씨, 건씨, 김씨, 손씨, 하여튼 그 성경에 관계되어지는 이 내용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목이라는 그 나무 목변이 들어간 이 성을 가지는 성들은요, 다들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돼요. 여기까지 뭐 이야기를 하나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북한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직접 공산주의에 지금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보는 남북한이니까 우리가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체험한다 하는 그 체험을 가는 거 가지고 이미
되어진 내용으로 체험을 하는 거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런 게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의 현재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게 목회자 출신이에요, 목회자.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상적으로 구분돼가지고 어떤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되도록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이야. 한 인간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요, 철저하게 내 현장으로 받아들여요. 그저 뭐 북한에서 일하는 거 수용소 이야기니까 내하고 관계없고, 겨울 되면 겨울 되는갑다, 여름 되면 여름 되는갑다, 나는 뭐 그저 시원한데, 나는 그 따뜻한데, 돈 펑펑 쓰고, 그런 자세 갖고는 안 된다 말이야. 내가 직접 그 사람들의 삶이 내하고 지금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결국 이 사람들이 대신 지금 찜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비단 목회자나 성도가 잘해서 그 사람들이 인품이 좋고 그 사람들이 행동이 올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공산주의에 철저하게 반대하는 그 자리, 공산주의 자체에 대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그 때문에 지금 사상범으로 해갖고 몰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의 어떤 자리, 내가 가야 될 자리에 저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북한에 대해서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런 형편을 당하지 않고 만약에 힘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 건 그래요. 지금도 새벽에 이번 주간이 사실은 이번 40일 매번 40일마다 기도 제목을 떡떡 정해서 하는데 마침 또 이게 주제가 걸리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생각나면은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준비해야 돼. 제가 기도 제목을 하는 것은 40일 동안에 새벽마다 하면서 제목을 적어놨는 게 뭐냐니까, 북한의 도시가스 공사, 이 도시가스 공사비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제 하는 일을 가지고 북한하고 관계된다면은 도시가스 공사비, 추운 때 난방이나 다른 거 다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난방이나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가스야 그건 널려 있는데 북한이 우리보다 가스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소련이 가까우니까. 요게 되면은 북한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에 소련 가스 들어오는 게요, 이건 직행이지 뭐. 지금 그것 때문에 북한이 막고 있는 이유가 자기들 거쳐가면서 자기는 쓰지도 못하니까 지금 막고 있는 건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우턴 추운 때 남한이 뜻인데 우리도 추운데 북한은 그보다 더 춥잖아요. 그때가 도시가스도 없이 난방도 없이 사상범으로 몰려있는, 이게 내 삶하고 떠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런 자세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념 논쟁에 대한 어떤 종결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상황을 우리가 북한의 상황, 북한의 공산주의 상황 자체가 현재적으로 내가 체험한데 하나의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 거로 만들자 하면은 막연하니까 목회자, 성도들이 어떤 영적이 있다,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책은 못 읽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적어도 저들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보냈던 그 어떤 위치,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공산주의가 싫다하는 그거 한마디 때문에 지금 그래 취급당하는데 그것 자체를 버리지 않잖아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걸 내 거로 지금 현재 나의 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나요? 세 번째. 북한의 미사일, 미사일 용도, 핵폭탄의 용도를, 이걸요, 겨냥을 어디다 하냐? 중국의 베이징을 해라. 중국의 베이징으로 딱 목표를 정해버려요. 중국 베이징으로. 방향을 딱 그렇게 설정하도록. 요건 뭐 외교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미국에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미국. 왜냐하면 이거는 인권 문제 때문이에요. 중국의 인권은 북한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이 탄압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은 무차별이고, 뭐, 니 편,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을 해가지고, 그냥 막, 한 마을이 송두리째 사라지도, 전혀 눈 깜짝하지 않는, 없어진 거 표가 안 나니까. 마을 하나 없어지는 거. 이게 거의 연례적으로. 근데 그게 밖에 드러나지 않는다.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야. 통제가 되면서 아주 교묘하게 국민들을 죽이는, 자기들의 통치를 목적으로. 왜 그런 통치를 되느냐? 왜 국민들을 죽여야 통치되느냐? 즉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당이라고는 당 자체가, 지금은 뭐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가 자기가 뭐 요 노동당 이래고 우세가 채우지만은 한 사람이 당을 막 세우고 있지만은, 당을 통해서 자기 한 사람이 높아지지만, 그건 아니에요. 중국은 그게 아니라 당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체를 갖고 관장하는 것, 당이 우선이라. 국민들이 우선 아니에요. 중국 나라가 우선이 아니고 당 유지, 당이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러니까 그게 공포 정치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계획을 가지고, 아주 뭐 그야말로 어때 뭐 산업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정해가지고 연례적으로 순차적으로 행사, 분명히 밖에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이거 우리가 실수했다, 당이 관여해가지고 이런 걸 해결했다, 그렇게 해서 당을 높이고 사람은 죽여나오면 할 수 없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런 자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아냐 하지만 일반화되어 있는 자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북한의 핵 문제 가지고 우리 남한이 고민할 게 아니라, 미국도 남한 뭐 북한만 갖고 계속 뭐 김정은이 뭐 어떤 암살, 이런 계획은 너무, 이거는 중국 자체를 너무 의식해가지고 중국은 상대하기 너무 힘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베이징의 시민들 다 없애버리고 다 이제 다른 데 가락하고, 사람들 다 피시키고 북한에 있는 미사일을 시험 삼아 그거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 정치를 손낙게 하는 거예요. 어디가 인도적인지, 무력을 쓰면 어떤 식으로 무력을 써야 되는지 분명히 해야 되죠. 북한도 북한대로 하나의 미사일 가지고 핵무기 가지고 전 인류의 유일하면서도 마지막 쓰는 하나의 원자폭탄, 그렇게 돼야 돼요. 더 이상 원자폭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써야 되느냐? 중국의 공산정치에 대한 마지막 어떤 그 수단으로서 더 이상 공산정치를 하면 안 된다 하는 어떤 그 침으로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 민족이 현재적으로 남한이 이렇게 공산주의 때문에 이렇게 참 아파하는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이유가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죠. 같이 되겠죠. 하나만 더 합시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이나? 네 번째. 이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모델하고 관계됩니다. 아까 요 밑에, 쓰던 요 사이에 모델. 그럼 지금까지 모델 자체를, 모델이 있다 하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그 모델에 되어지는 그 관계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한반도 전체는, 남북한 다 관계되겠죠. 한반도, 전체가, 특히 남한부터 먼저 해야 되죠. 남한부터, 왜냐하면 남한에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온 국민들이 11조를 해야 돼, 11조를. 역사를, 한반도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둔다, 보겠다 하는 표시가 뭐냐? 실제로는 그렇게 보려고 하는 내 노력이 내가 애쓰는 그 흔적이 뭐냐? 뭐 나타내야 돼. 내가 그래 하는데 학교에서 배웠는데 들었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10의 1조를 해야 돼. 10의 1조를. 11조란 말이 처음엔 쓰기 힘들 거예요. 11조란 말이 교회에서 쓰는 기다 이래 알고 있어 인식됐으니까 11조 쓰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부금으로 보면 돼요. 기부금.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 자본금이 아닙니다. 수입, 이익금. 인건비 같으면 인건비의 11조. 어디 투자를 했는데 투자해서 돈이 다시 되었다. 원금 빼고 이익금의 10분의 1.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11조는 많이 하기를 예를 써야 돼요. 마찬가지 아까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데 더 많은 내 중심을 가지고 내가 인식하겠다. 11조 많이 하려고 하는 자세. 10의 9조를 한 데까지 10의 9조 이상은 하면 안 되니까 10의 9조가 탔겠대요. 10의 9조 하려고 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돼야 10의 9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11조 신비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미 돼 있으니까 11조를 해야 된다. 11조. 그게 모델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에 모델을 개입하면은 힘이 강해진다 이거예요. 힘이. 민주주의라는 자체가 힘이 강해져. 왜냐하면 자발적이야. 공산주의는 폭력에서 강압적으로 어떤 모델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민주주의는 모델을 들어가면은 강한 민주주의가 된다. 강한 민주주의. 좀 더 달라지는 민주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반도 11조 되면은 일본이 참여해야 돼요. 일본을 참여시켜야 돼요. 지금 오늘 네 번째까지는 안 나오니까, 제가 5번째 되면 이제 나오는데, 일본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중국이 참여해야 돼요. 중국이나 일본은 전 세계에서 미안하지만은 그 나라 역사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모델적인, 아주 지독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 국민 전체가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참 하나님을 인정시키려고 많이 불교도 갔죠. 아까도 했지만 2000년 전에 김수로 왕이 대한민국 오면서 있었던 그 사건, 그리고 목부러 가는 이 분명한 하나의 흔적이 있는 또 흔장이 있는 거예요. 일본은 태양이라고 하는 국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성경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전 인류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요, 바로 태양이 하나의 소망이죠. 태양에서 모든 소망을, 태양빛의 밝음을 통해서 모든 국가에 어떤 신앙의 고백, 결집이 되어진 게 태양입니다. 태양. 그걸 대표적으로 지금 일본이 굳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일본을 선전하려고 하고, 일본의 궁극주의 이런 어떤 군사적인 이런 걸 나타내려고 일본은 오히려 거꾸로
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저렇게 어려운 거예요. 중국에도 왜 대답이 없느냐? 왜 답이 없느냐? 이 11조를 통해서 전 국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세로 나아가면은 전 세계에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통치 자체도 어떤 하나의 일정한 형태로 통치도 가능하면서 국민이 흩어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된단 말이에요. 중국이 어려운 건 뭐냐? 나라는 많고도 영토는 넓은데 사람들이 구석구석이 저 산간벽지에 보통 사람이 살다 갈 수 없는, 오늘 텔레비전 보니까 벌거벗고 산 사람이 있더라고. 벌거벗고 활동하는 사람. 그걸 자랑이라고. 빨거벗고 단 사람들 앞에 막 남자가. 그 중국에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멀건 대낮에 지금 2016년 현재 그 전통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 있는 나라에 이 전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전 국민들이 11조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요 형성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본이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있는 5번째하고 연결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